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며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야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혀는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에 혀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두 번째로 혀는 굴레와 같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아는 말로 우리가 얽어매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로 혀는 키와 같다. 지극히 적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혀는 키와 같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혀는 불과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이란 작은 불씨로도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불이지요. 성냥개비로 불 하나 붙이는데 그 적은 불이 온 천지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혀도 잘못 사용하면 사람 전체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 인격을 더럽히고 오염시켜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 쓰는 말로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것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면 그 불에 내가 죽잖아요. 그렇듯 혀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큰 은혜를 끼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혀를 불이라 그래요. 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망하게도 만드는 것이 혀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처럼 우리 적은 혀, 이 말 한마디가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계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온 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육체를 더럽힌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인격을 더럽힌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하는 말로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의 발길을 불사른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 불사른다는 것은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니까 그 생을 불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혀다. 그래서 이 사르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 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는 이 혀는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서 온다. 그 말인데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마귀로부터서 우리 혀가 사람을 죽이는 혀가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은 불구덩이인데 그 지옥불의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고 그래서 그의 생을 불살라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역사.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의 혀를 지배하여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말을 하고 불의한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있는 혀이지만 이 혀를 잘 사용해야 하고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런 엄청난 비극이 오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입 갖고 내가 말도 못하느냐. 그래요? 내 입 갖고 내가 말해요. 하지만 그 말을 주관한 그 혀를 주관하는 이가 마귀란다면 사람을 불살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내 혀가 사람을 불살라 지옥 가게 만든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게 노를 바란다.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한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한다. 내 혀가 하는 거예요. 내 혀가. 근데 결국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내 생을 불사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해서도 안 되고 형제에게 욕을 해서도 안 되고 형제에게 노를 바랬어도 안 되고 내 혀를 주관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이가 마귀이고 마귀 따라서 내가 내 혀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내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만 지옥 가느냐? 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든다. 자, 우리가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 형제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노를 바라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형제에게 욕하면 형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 안 있잖아요. 형제도 또 욕을 하잖아요. 내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 형제가 듣고 그래 나는 미련한 놈이야. 그러면 괜찮은데 너는 안 미련하냐? 너는 나보다 더 미련한 놈이. 그러면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불이다. 우리의 혀는 불이다. 그 불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지옥불에서. 지옥 가게 만드니까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지. 알았어요? 우리를 불살라 지옥 가게 만드는 불.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그 말. 결국 지옥을 지배하는 이는 마귀고 마귀가 내를 혀를 주관해서 나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입이고 내 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말이 결국 나를 지옥 가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말할 때마다 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열린 입이라고, 누가 말한 것처럼 열린 입이라고 막 하다 보면 나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든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또 롯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그렇게 말하지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못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요.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요. 어떤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가 뭐죠? 동성애 때문에 망했죠. 동성애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말로 동성애를 조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로 동성애를 조장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었는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상고한 날이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함께 연애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네들의 말로 지금 불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만 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들의 입으로 불의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밤에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연애하려다.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혀로 불의한 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오듯 내려서 멸망시켜버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말이 나를 죽게 만드는, 나만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째요?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롯의 가족들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롯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행히 그들을 이끌어내었기에 그들은 살 수 있었지만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 없이. 그들이 다 동성애를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죽은 건 뭐예요? 그들의 말로 자기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 우리 말이고 우리 혀다 그 말이에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짐짓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니까.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그걸 말하는. 그러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들의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 예? 그러면서 오직 그들에게는 무엇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무서운 마음으로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불에 그들이 소멸된다는 이야기. 불에 소멸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그런데 우리 혀가 그런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괜찮아, 그까지가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어쩐다고요? 다시 속죄함을 얻지 못하고 맹렬한 불만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혀를 잘못 사용하는 연고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이 괜찮아 그러면서 말하지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괜찮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말씀을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끌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제사장이 뜰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마치 거기에 불을 피워놨어요. 그래서 불 곁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더니 야 너도 예수님하고 한 당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맞다 그 말이요. 네 말소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말소리가 맞다 그 말. 왜요? 베드로는 원래 목청이 좀 컸잖아요. 혈기가 방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 당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당이라 그러면 자기도 붙잡혀 가서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고 혹시 죽을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 예수 그놈이 누구야? 야, 좀 미안합니다. 그 싸가지 없는 놈이 누구야?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이에요. 네? 결국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끝났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버림받았겠죠. 그래도 마침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함을 얻지, 그러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자기 아는 말로 결국 어째요? 저주받고 버림받았을 것이라고 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가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내가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가서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 그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뭐예요? 불이요. 나를 불사르는 불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된다? 입 좀 닫고 살라 그 말이에요. 제발 입 좀 닫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아무 말이나 하고 싶다고 다 하면 결국 내가 하는 말로 내가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지면 당연히 불사름을 당하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불타게 되어진다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불타게 되어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야 된다? 정말 우리 입술의 말,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불태워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반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쉽게 말하면 감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겠지요. 반대로 찔레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데서 좋은 열매가 맺겠어요? 아니죠. 예? 그 말이거든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 악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어디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못된 나무, 악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결국 불사름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내가 하는 말의 열매로 내가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얘기예요. 내가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로 인하여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의 열매도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지. 악한 열매가 되어지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엇이다?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알았어요? 내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것도 내 입술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 입술이 악을 바라고 남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 이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입술의 열매로 불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했으니 내 입술의 열매인데 내 입이 악한 말을 하면 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그만큼 내 입은, 내 혀는, 내 말은 나를 불 속에 던져 넣기도 한다. 나를 불사르게 하는 열매이다.
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겠지만, 내 입술의 열매가 악을 바라고 저주를 바라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찍혀 불에 던지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지 못하고 못된 열매, 악한 열매 맺으면 찍혀 불에 던지온다니까요. 알았죠? 여지 없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렇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째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지,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악한 열매가 되어지면 우리는 찍혀 불에 던지고. 그러니까 결국 내 입의 말로 내가 불에 던져지는, 그래서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막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그냥 생각 없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줘요? 안 봐준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 그 말, 아무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어쩐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남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욕을 했다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 그 말이죠. 예? 알았어요? 결국 심판받아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되어지면 어디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져요. 지옥은 무엇이라고? 불구덩이라고.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까지 불사름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왜? 내가 남을 욕하고 저주했더니 그 사람도 나를 욕하고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든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형제를 대하여 노를 바라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 그도 나에게 노를 바라고, 내가 형제에게 욕을 하면 그도 나에게 욕을 하고, 내가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면 그도 나한테 미련한 놈이라 할 테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가겠죠. 제 말이 틀렸어요? 그 사람이 워낙 선해가지고 내가 막 욕을 해도 자기는 욕 안 하고, 내가 막 저주를 해도 자기는 저주 안 하고, 내가 미련한 놈 멍청이 천치라고 해도 자기는 나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한다면 지옥에 안 가겠죠. 그런데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가 막 저주하고 퍼붓는데 그래요, 해라, 나는 들으마.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무엇이 어째야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나는 방망이로 때리고 홍두깨로 두드리게 맞는 거예요. 그러듯이 한마디 하면 상대는 두 마디. 그렇죠? 내가 욕하면 상대는 저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나의 하는 말로 나도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형제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할머니들, 잘하는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욕하잖아요. 뭐 정말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욕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욕했으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욕을 했어도 욕은 욕이에요. 그러죠? 그 사람이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정말 연병이 걸려갖고 머리 빠져서 죽으라고 연병 안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 이미 욕했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이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중내에 중내하는 사람은 죽고 말아요. 중내에 중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알았어요? 왜? 내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말에 사람들이 이끌리는 거예요. 내 말은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꽃을 2개 놔두고 하나에다 축복하고 하나에 저주하며 축복하는 꽃은 잘 피고 저주하는 꽃은 시들어버려요. 내 말의 능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말을 했어도. 예? 자, 이걸 저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꽃이 시들기를 바라고 저주를 할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꽃은 시들어버린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지만 내가 한 말은 그대로 되어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생각하고 하라고. 알았어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말고요. 불사람 당하지 말고요. 예?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해요.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말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 모함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막 다 해요. 근데 그것이 어째요? 나를 지옥에 던져지는, 지옥에 불사르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지옥에 불사름이 되게 하는 내 입의 말이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 입의 말이 나를 불사르는,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도 불사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입은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남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누구는 밥 먹으라고 줬다 그럽니다. 그래, 밥도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이 밥만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입으로 남을 살리라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이 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말, 은혜되는 말을 해야지. 이 입으로 악한 말 해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예? 어디 가서 맨날 욕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거 올까 보고 있는데 욕이나 하지 말라. 그렇죠? 욕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자 하면 누가 믿어요? 욕이나 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은 생명을 살리는,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입이 되어야 하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한번 또 생각해보고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 촌수가 없고 가까운 무촌이다 보니까 그냥 함부로 말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막 말들을 함부로. 아니에요. 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입의 말로 그들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이 살 수도 있고. 예? 그 가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모범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애들이. 왜 그래요? 부모가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입의 말로 자꾸 그를 억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못 견디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내 입의 말로 그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 야, 너 공부 그거 해갖고 되겠냐? 조금만 더 해. 너 1등 놓치면 안 돼. 너 서울대학교 가야 돼.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서울대학 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렇죠? 엄마가 자꾸 옆에서 부추기니까 서울대학 못 가면 우리 엄마 큰일 나겠다. 나 서울대학 갈 자신은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말로 자식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알았어요? 자식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이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예? 우리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들을 아주 그냥,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양육권을 맡겨준 것뿐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내 소유처럼 하려고 하니까 문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러면서 억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겠는데 자꾸 강요당하니까 어째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째요? 에이, 그만 살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주고 격려해주면 그뿐이요. 근데 너 이거는 꼭 가야 된다. 너 이거 못 가면 너 죽어. 아, 그거 못 가면 왜 죽어? 다 살아요. 서울대학 못 가도 살고요. 연고대 못 가도 살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가도 살고요. 예? 여기 나주대학교 나와도 다 살아요. 왜 죽는다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와야 별것도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와고 노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요. 알았어요? 서울대학교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우리 생각에는 그것만 나와야 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식들을 그렇게 억압하냐고. 왜 자식들을 궁지로 몰아가느냐. 왜 이 입술의 말로 자식들을 죽게 만드느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꼴등을 해도 괜찮아요. 알았어요? 건강하면 되는 거고. 부모 효도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고. 알았어요? 1등 하려고 교회도 안 다니고 공부해갖고 서울대학교 가갖고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가면 뭐 될 거예요? 어디 말해봐요. 뭐 될 거예요? 예? 뭐 될 거냐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고 있어요. 자식들 내몰라 바깥으로 내몰고 있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 자꾸 억압해요. 뭘로? 이 입술의 말로. 이 입이 문제예요. 본드로 좀 붙이고 살아야 돼. 말이 잘 안 나와갖고 말을 하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말이 나오게 좀 본드로 요만큼 붙이면 좋겠어. 그럼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을 하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하다 보면 하면 안 되거든. 그만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입이 터졌으니까 그냥 말이 바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저주해버려. 억압하고 죽게 만드는. 좀 psy갖고 말이 잘 안 나오면 죽고 말이 잘 안 나오면 얼른 말 못하면 힘드니까 말 안 해버려. 그렇죠? 힘들면 말 안 해볼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낫지.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는 너무 말을 쉽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라고 주신 입을 갖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혀는 불과 같은 것이어서 인생을 지옥불에 던져 넣기도 하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게도 만드는 것이 혀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워버린 내 지극히 작은 혀가 온 생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사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만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우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은혜되는 말만 들어서 복이 되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우리들의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